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물을 따르고 공중에 번쩍하는 자 같으니 곧 지금 물수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건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살피시며 지경을 넓히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반부인 1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인 11절에서 18절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1장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절에서 10절의 제목을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다, 구원에 행위는 상관없나 보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보다 기독교에 더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의미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끊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조지신학 공부할 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지 동의어이면서 중처보다 유대인들의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물과 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나 죄나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첫째,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모든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문맥상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가로 속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구원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 즉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왜 가로 속에 넣었을까요? 그 까닭은 잠시 문장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할 때,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다가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문맥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동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의 본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구원은 우리 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9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윤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윤리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의,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절대적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 줄여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셨던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셨던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바울은 10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선한 일,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바울이 9절에서 어떻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면 10절에서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죄 허물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셨던 선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셨던, 원래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도덕 감사하면서 신앙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선한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단가 하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주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기도하게 하셨은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우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도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도 평안하되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도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사정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노보민을 건강 지켜주셔서 탈없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병성에 눕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옵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해서 지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본분을 잘 깨달아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